오늘부터 큰 타이틀로 뭐냐면 기독교적 질문, 그걸 하나하나 좀 있는 대로 나갈게요. 혹시 이 사이트를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댓글에다 달아두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일단 제가 그 이병철 회장이죠.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 그분의 질문 2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3일체에 대해서 누가 좀 부탁을 해서 이걸 좀 준비합니다. 이 3일체는 사실상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믿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설명을 할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해야 되는데 키는 뭐냐면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왜 이단들이 있냐? 이단은요, 불교 신자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기독교 성경을 갖고 있는데 다른 해석을 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일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 안에 또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이제 이게 참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최대한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모든 종교가 있죠. 모든 종교의 초점은 뭐냐면요, 선행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불신자 때는 종교 그러면 모두 착하게 살자는데 왜 자기네들끼리 종교끼리 왜 이렇게 틀이 갈라지고 싸울까? 뭐 어쨌든 다들 선을 추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갔었어요. 종교의 모든 종교의 목적은 선행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는 그런 신을 이제 자기네들이 섬기죠, 이제 이게. 자,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진 자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 성경 갖고 이제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뭘 갖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한 잣대가 될 거예요. 자, 삼일체 그러면요, 예를 들 때, 저도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여호와 증인들이 그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이단이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럼 삼일체를 한번 나보고 설명해 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나 아무것도 모를 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한 게 나는 나지만 우리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내 자식의 엄마이기도 하다. 나는 나지만 세 가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H2O 물 있죠? 물 가지고도 이제 그 물은 물이고 또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그 H2O 가지고도 하고 나라는 그 자신을 갖고도 이제 삼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그 어느 것도 삼위일체 예화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 인격이기 때문에요. 인격이 셋이에요. 하나님, 아들, 성령 세 분이 다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화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인격이 하나잖아요. 내가 셋이 될 수 없어요. 역할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지 나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알고 나면 예화를 딴 걸 들릴 수가 없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냐? 그때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 보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이다, 인성이다, 그리고 이거 얘기는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듣긴 듣는데 듣는 사람은 뭘 모르냐면요. 근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어쨌다는 건가? 그냥 믿지, 이제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구원이란 초점을 두고 얘기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없어요. 삼위일체는 왜 필요하냐면요, 구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시다.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두니까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저기 육신을 입은 아들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빼놓고 삼일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고 유일한 거예요. 어느 종교도 삼일체는 없어요. 자기네들 신이 뭐 꿈에서 봤다, 책에서 뭐 했다 하면서 뭐랄까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 뿐이지 삼위일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초점을 두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이셔야 돼요. 보이게 오셔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보고 믿는다는 건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거꾸로 바꿔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은.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게 위해서, 그리고, 보이게 하고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야 되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 누구죠? 예수잖아요. 이 예수님은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자죠. 구원자 임마누엘. 요 자격을 가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서 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게 하고 또 인간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위한 이 일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구원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돼요. 구원자의 자격. 이것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일체라는 말이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 이게 성경에 있냐? 또 이 얘기도 하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한 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복수예요. 자, 또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우리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와요. 또 출애굽기 18장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내가 내려와서 이런 말이에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워낙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한번 내려와서 확인해 보겠다. 그럴 때 내가 할 때 사실도 다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로 이제 되죠. 출애굽기도 3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고 고통받죠. 그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하면서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했을 때도 이때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세 분이 나오죠.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때 세 분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삼일체 없지 않냐? 삼일체란 말이 없지 않냐? 했을 때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삼일체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요한 1서, 2서, 3서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요한 1서, 2서, 3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성을 부정을 했어. 근데 지금은 여호와 증인들은 신성을 부정하죠. 요게 이제 이단의 규정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정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준의 첫 번째가 그래요. 그럼 구원은 절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죠.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또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만 믿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 하면 신성과 인성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 예수 그러면 여기도 쏟다 칠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은 신성을 말하는 거고 아들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 증인 중에 그 좀 특이한 여호와 증인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아들이 구원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상하다.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믿지? 이러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부모를 믿지만 그 부모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예를 들자면 적대시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 혈육으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부모로 인정한다 뿐이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얘기니까 저기지만 구원과 상관없죠.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남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그거라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냐. 인정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 걔네들은.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낱말 뜻은 바로 곧 하나님이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국 같은 여호와 증인들은 아들이 맞대. 근데 뭐냐? 신성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냐?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냐? 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대. 그럼 사실 이거는 신성을 신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쟤네들은 신성을 부정한다는 하니까 이건 진짜 진짜 영적 문제죠, 그게. 우리가 영적 문제 했을 때 시달리고 이거 진짜 이거 안 믿어지는 거 진짜 영적 문제예요. 자, 신성.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성경 모델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근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요거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여호와 증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면 제가 좀 설명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 분명히 본체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믿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 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거는 싹 빼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지 않냐? 요거 가지고만 얘네들은 초점을 두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성경적이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요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믿어야 믿음인 거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주장하는 건 그걸 갖는 믿음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이단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이제 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주장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본질적인 부분과 그 하나님의 위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 이거 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위치라고 믿어도 되고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좀 구분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죠.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기는 정확하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까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한다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그 예수님한테 아버지란 얘기, 아들 얘기, 또 평강의 왕이란 얘기, 하나님이란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이란 위치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삼일체 하나님 생각은 복잡하니까 설명이 그냥 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나타냈죠. 그것만 지금 할게요.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별, 주의 종을 말하죠. 붙잡고 또 7 금 촛대를 사이로 다니신 분,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교회의 머리, 그렇게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서문학교에. 이 서문학교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처음과 나중은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하고 나중.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란 얘기죠. 또 버가목교에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또 두아디라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또 사대교회, 여기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7 영과 별을 가지시니. 7 7수는 하나님의 영역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영역. 8일 때부터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됐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영역의 숫자. 7 영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필라델피아. 여기는 다윗의 열쇠. 예수님 말이죠. 근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7번째, 라오디아 교회. 여기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요게 이제 요것도 신성에 다 들어가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뭐 하시냐?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검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검은 뭐죠?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7 영과 별, 하나님 영역 속에 계신 분, 또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고, 열고 닫는 거, 방주도 열고 닫는 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거든. 근데 누가 했다래? 여기는 다윗이 했다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랬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신성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고, 인성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인간. 자, 빌보서 2장 7절에는 그 얘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는 거지 예수님의 본질을 없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뭐였냐면 그 사람의 모양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랄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영역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인간 그러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순 이상 1위, 2위, 3위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은 건 그 순 이상 2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버지보다 낫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기가 그거에 어려워 사람들이. 순위상, 질서상 순위, 그러니까 질서가 아니지 순위상, 원리상 그냥 1위, 2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니까 2위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보내시니까 3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사실은. 자, 근데 예수님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종의 형체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 얘기하죠. 이거 가지고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떠드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내가 이루었으니 봐라. 아버지가 한 말을 아들이 하잖냐. 그럼 하나님이면 뭐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하냐.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이 사람들 얘기한다고.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지금 지키고 시행했다. 이 얘기는. 요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인성만 가지고 주장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요거 때문에 또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아들이 모를 수가 있냐.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죠. 근데 일단 아들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직접 짠 하고 오지 않고 누가 옛날에 청년 여자가 나한테 질문했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들로 오셔야 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알게 하도록 계시의 방법을 아들을 보내는 거다. 그래서 계시가 우리가 환상을 보고 뭐 듣고 이런 게 계시가 아니고 아들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란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자, 여기서 죄 문제 해결은 육신을 입은 이유 중에 그거죠. 죄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끝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러 오셨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 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피를 갖기 위해서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의 피를 그림자로 계속 보여줬죠. 그 피를 가지고 나온 사람한테는 죄사함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게 실체가 이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단 말이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지금 그래서 이병철 그분이 왜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냐, 보이지 않냐. 이제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들로 오신 이유가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 아들 맞구나라고 믿음이 시작됐고 그 사도들, 확인된 사도들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날까지 이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의 문서죠. 증인들의 성경은.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닦지 않으려고, 썩지 않으려고. 우리는 썩어질 존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4절.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려고. 그래서 이때 그 얘기가 필요한 거야. 아담의 선악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살아나고 또 영원히 사망에 묶여있지 않다는 얘기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려고. 부활의 의미는 그거야. 아들로 오신 이유가.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냐? 이 세 가지가 키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뭘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 한쪽만 믿으면 그건 이단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건 자기 방법대로 믿는 거고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요걸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다시 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계획 하신 일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획했고 같이 이루신 거예요. 이 예수가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는 것, 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도 그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동시성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로 일하심. 지금 삼일체 하나님 설명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동시성, 하나로 일한다는 거. 자,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한다. 자, 두 번째, 아버지께서 17절하고 몇 절까지일까? 21절도 있고요. 23절도 있고. 이건 뭐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이러고 아버지가 살리면 나도 살린다. 이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불혀 같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 성령이 나타났을 때, 이랬을 때. 또 3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여기서 인자가 아들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대요.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도 함께 온다 그래요. 그때 각 사람이 말한 대로 이제 갚아줄 거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여기도 똑같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도 부끄러워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 아버지가 일할 때 아들도 일하고 성령도 같이 일하는 거야, 같이. 이건 따로따로 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일치라는 거야. 세 인격인데 일을 한 가지 일을 같이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치라고. 영훈아 이해가 가니? 응. 그걸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머리에서 복잡한 거야. 아버지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세 분이시라니까. 근데 하는 일이 같단 말이야.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일하고 오직.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 사역. 여기에 동시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이거는 뭡니까? 구원 사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체라는 거지. 우리 머릿속으로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라는 그 개념으로, 이 몸, 육신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천국 가면 하나님, 아들, 성령 세 분이 계셔. 그리고 하시는 일은 같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단 결박권이 있냐? 무슨 천사 동원권이 있냐? 이랬을 때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종교로. 자,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정말 이해됐을 때 결론은 바로 예수 이름이야. 자,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아들의 이름이면서 성령의 이름이야. 그래서 일체인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일 안 하셔. 성령 역사 안 해. 근데 예수 이름으로는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일체라니까. 다시 삼위가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 구원 때문이야. 구원 사역 때문에. 그래서 보여야 되고 보고 따라오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십자가 부활 사건 요거를 이제 이루신다고. 근데 이걸 이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다. 같이. 야, 저기 노예로 가니까 너희도 고통스럽네. 하나님이 세 분이 같이 내려오신다고. 자, 근데 뭐냐? 구약에도 뭐냐? 피 없이는 예배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기쁘게 일하시고 이게 이제 같이 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체라는 거라고. 근데 이게 좀 이해되면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들은 딴 일하고 이게 그 얘기란 말이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같이 일한다 이 얘기야. 성령 내가 자유로 하지 않고 듣는 것을 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 한다. 이 얘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같이 온다. 이 얘기란 말이야. 불의 혀 이것도 지금 성령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제 처음부터 구원 완성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 천사 사역, 흑암 꺾이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좀 충분히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우리는 그 생각이에요. 삼위일체 말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이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런다. 이게 제일 먼저 꽂혀야 돼.
구원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우리가 이병철 회장이 왜 하나님 당신 같으면 난 그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겠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보이게 들리게 환상으로. 그건 사단도 따라한다. 사단이 따라하지 못하는 방법이 아들이라고. 그 아들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뭐냐. 그 아들 통해서 구원.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 이것만 믿고 또는 이것만 믿고 주장을 한다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써 있잖아. 신성과 인성 다 써 있잖아. 그럼 이게 두 가지 다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아들. 그래서 자 보시라고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가 나오고 또 곰이 새끼를 낳으면 곰이 나오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아들이 하나님이 나온다고. 육을 입었을 뿐이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가 뭐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하니까 위엄, 영광, 권세 같다란 거야. 그렇잖아요. 동시에 한꺼번에 일하는데 하나님 권세가 더 높고 하나님의 위엄이 더 높고 아들의 위엄은 안 높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체란 말이에요.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능 모든 것이 동일하다, 같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게 일치야. 이거 아주 충분하려고 하는데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